애굽의 방식과 가나안의 방식의 큰 차이가 실은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가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가 달라요. 그 나일강이 완전히 상실된 땅이에요. 상실했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실과 부족을 느낄 때 우리를 유혹하는 가나안의 수고에 미혹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그 지점이 가나안의 수고를 테이크하는 그 지점이 신앙의 결정적인 타협 지점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이 문제 지점에서 우리는 그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내가 수고했는데 안 되지? 하나님 왜 내 수고 알아봐 주지 않는 거지? 왜 이런 수고에도 이 모든 상황이 막힌 거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땅은 너의 인간적인 바닥바닥 기어가는 그런 수고의 열매를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수고를 아낌없이 드린 이후에 그 수고의 한계 지점에서 이제는 순종의 열매를 얻어야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마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주보의 제목 한번 보시죠. 예, 주보의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런데 오늘 PPT 제목을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방식. 왜 이런 걸까요? 누가 실수한 걸까요? 아니면 누가 틀린 걸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은 제목을 두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상실의 때에 필요한 선택, 이거를 거의 막바지에 최종 결정을 하고 제가 현전 집사님에게 넘겨드렸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여러 가지 후보군에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애굽의 방식 대 가나안 방식 이렇게 할까? 아니면 여기서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방식을 끊어내고 뭐 가나안의 방식을 취하라. 근데 너무 또 진부합니다. 너무 자극적이고 그래서 대동소이 할까도 했습니다. 이 왜 대동소이인가? 이건 나중에 이제 설교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대동소이인데 너무나 좀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이 본문과. 그러다가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방식, 이게 실은 제일 정확하긴 한데 너무 무난한 거죠. 너무 무난해요. 근데 그래서 맨 위에 상실의 때에 필요한 선택, 저 부분도 그리고 애굽의 방식, 가나안 방식, 대동소이,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방식, 이 모든 표현이 오늘 설교 원고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을 그래도 한마디로 아우르는 것, 제목을 듣고 알아야 되잖아요. 느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제일 낫겠다고 급하게 제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주보와 이 PPT가 이제 다르게 된 거죠. 오늘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 꼭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저 표현들이 어느 때 나오는지를 아마 이렇게 발견해 나가시면서 듣는 것도 여러분들 졸음을 방지하고 또 집중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예, 조금 필요하다 싶을 때는 언제든지 일어나셔서 뒤에서 조금 움직이시면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휴가 시즌입니다. 휴가 시즌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미 다녀오셨고요. 오늘 새벽에 도착하신 분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도착하셨나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도 이제 마지막 휴가 시즌을 가족과 함께 보내실 겁니다. 또 몇몇 분은 내일 또 정말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또 휴가를 떠나시게 됩니다. 제가 그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이 하나 있거든요. 휴가지 중에. 근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칠레인데요. 푼타 아레나스라는 지역입니다. 푼타 아레나스. 그 지역은 칠레 최남단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뭐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 남극에 있는 그 한국의 세종기지라고 있거든요. 그 세종기지를 가려면 꼭 거쳐야 하는 지역이 그 칠레의 최남단 푼타 아레나스라는 지역입니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한번 나왔었고요. 보다 보니까 한번 방문하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를 거쳐서 남극에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지역으로 내일 당장 휴가를 출발하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그 수트케이스에는 어떤 것들을 담아내야 할까요? 푼타 아레나스. 예, 그 지역으로 가려면
수트케이스에 뭘 담아야 할 거예요? 반바지? 반팔? 뭐 얇은 옷들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지역의 날씨 앱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푼타 아레나스의 오늘 최고 기온이 화씨 37도, 그리고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집니다. 화씨 29도예요. 여기 생각해서 반팔, 반바지, 얇은 옷 가져갔다간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아마 실내를 제외하고 반팔을 입을 일은 거의 없을 듯 하고요. 오히려 두꺼운 옷들, 긴 소매의 옷들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노던 버지니아 날씨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잘못 준비한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들어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이라고요. 애굽도 아니에요. 지금 머물러 있는 가나안, 광야도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가야 할 곳, 도착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렇다면 약속의 땅이 가나안의 기후, 가나안의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마치 우리가 칠레 푼타 아레나스로 여행하기 위하여 그곳의 날씨와 그곳의 기후와 상황들을 미리 알아보는 것처럼.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 민족이 43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전에 애굽, 430년 동안 온 민족이 경험했던 그 애굽과 너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여기 있는 노던 버지니아와 너희가 지금 여행 가서 도착해야 될 그 푼타 아레나스의 그 온도는 전혀 다르다. 옷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예요. 노던 버지니아 기후를 고려해서 선택한 옷가지들이 칠레 푼타 아레나스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처럼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애굽 방식이요, 가장 세련되고 가장 그럴듯해 보였던 애굽 방식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애굽 방식과의 단절을 선포해라. 그리고 약속의 땅의 새로운 방식을 취하라라는 메시지예요. 약속의 땅에서 애굽의 방식을 고집하다가는 오히려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오히려 갈등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 믿기 전에는 애굽 방식대로 살아가면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인정해 줬고요,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 노력의 열매들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애굽 방식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떡하니 들어가니까 오히려 갈등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오히려 그런 갈등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좀 잘 살아보려고 하니 아이고, 애굽 방식 미련 버리지 못하겠고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니 약속의 땅과의 자꾸 충돌이 벌어지더란 말입니다. 근데 애굽 방식이요, 범죄 행위가 아니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 범죄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약속의 땅에서 뭔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애굽의 방식으로 단순히 뭔가 열심히 살고자 하는 것뿐인데 왜 그러한 수고의 방식을 버려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왜 과연 버려야 되는가? 그 열심히 수고하는 방식을 왜 버려야 하는가? 의문점만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오해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 믿는다는 자들이 그 어떠한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고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면서 게으르게 사는 것, 그것이 도대체 맞는 것인가? 라고 오해하더란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은혜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모르고 이렇게 오해하더란 말이에요. 야, 맨날 은혜 하고 기도하고 왜 믿는 사람들은 노력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사명받은 이후에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혹시 잘못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약속의 땅은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수고의 한계를 경험하는 곳입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수고의 열매를 얻는 곳이 아니라 수고의 한계를 경험하는 곳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애굽의 땅과 애굽의 땅 그리고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이 완전히 다르다는 뉘앙스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으로 가보면 어느 정도까지는요, 그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예, 대동소이합니다. 애굽의 방식과 가나안의 방식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애굽에서 한번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한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읽지 않은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11장 6절. 성경책을 한번 통해서 읽어보시죠. 왜 대동소이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자, 이게 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질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왜 우리는 모르는데 이야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인상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는 앞에 성경을 안 읽었으면 모르는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내려오는 꼭 기억되는, 정말로 이 이야기만 하면 정말 창피해지는 사건이라고요. 무슨 사건일까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리더십에 대하여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리더십에 대하여 반항한다고요. 리더십에 도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민수기 16장이에요.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결국 그 리더십에 도전을 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옥에 있는 것처럼 전 가족과 전 재산이 땅속에 삼키움 받은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 있다고요? 민수기 16장에. 자, 민수기 16장에 이들이 발언한 내용 중에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들이 그 리더십들에 막 도전할 때 그들이 내뱉은 말 중에 굉장히 특별한 것이 발견되더란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그 리더십에 도전하던 그들의 발언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나단과요 아비람이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어디일까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도대체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가나안일까요? 아니면 광야일까요? 아니면 애굽일까요? 아, 가나안이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이들이 아직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어디를 두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그죠? 애굽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두고 뭐라고 그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의 가나안도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애굽을 볼 때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다음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함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적과 꿀이 막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표현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유, 버터 같은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산업, 뭘까요? 낙농업과 꿀, 농업이 가능한 땅,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낙농업과 농업이 가능한 땅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퀄 약속의 땅 이런 식으로 막 그것들을 억지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굉장히 객관적인 표현이에요. 낙농업과 농업이 가능한 땅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야, 낙농업과 농업이 가능한 땅에서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농업과 낙농업도 조차도 안 되는 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런 말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자체는 그냥 아주 객관적이고
그냥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자, 결국 그러다 보면 애굽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낙농업과 농업이 가능한 땅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낙농업과 농업이 가는 땅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를 불러드립니다. 애굽으로. 그 다음에 신신당부를 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신신당부를 하냐면, 아버지, 형들, 애굽의 중심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굉장히 가증히 여깁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살다 보면 충돌이 벌어지게 되니 목축업이 가능한 땅을 선택해서 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딜까요? 예, 고센 땅이에요. 그렇죠. 고센 땅에 사십시오. 그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센 땅이 바로 국경 근처이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굉장히 용이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축업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목축업이 가능한 고센 땅에 사십시오. 그래야 그들과 충돌 벌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 땅은 뭐예요? 나일강 삼각주 근처로 한 농업과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을 통하여 낙농업이 가능한, 즉 뭐라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애굽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가나안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땅의 종류가 동일하니까 애굽의 방식과 가나안의 방식의 큰 차이가 실은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뭘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큰 차이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강조를 하실까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적과 꿀이는 땅, 그런 농업과 그러한 낙농업이 가능한 땅에 잘 보세요. 동일하게 땅을 갈아야 하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땅이에요. 뭐 가나안이라고요? 땅을 안 갈아도 되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땅을 갈아야 돼요. 애굽에서도 땅을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파종을 해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가나안이라고요? 가나안이라고 씨를 뿌리지 않아도 막 뭐가 나는 땅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수고가 있어야 되는 땅입니다. 때마다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땅이 애굽과 가나안 땅 동일해요, 실은.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가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물의 공급 방식이 달라요. 땅 개간하고 파종하고 때마다 가꾸는 것 동일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동일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하나가 다르대요. 하나님이 뭐예요? 물이 공급되는 방식이 다르대요. 물 공급하는 것 외에는 애굽과 가나안 모두 동일한 수고가 있어야 하는 땅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봐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 강조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폄하한다고요. 게으르고 기도만 하고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그냥 관념적으로 비판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잘못된 여러분들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무의도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자, 남들 다 막 청소합시다 하고 나가는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고 기도만 하고 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평가받는 것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기본적인 수고 아끼면 안 됩니다. 왜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도 기본적인 수고가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물이 공급되는 방식이 달라요. 애굽은요, 나일강이라는 강력한 수원이 있습니다. 정말로 막강한 나일강이에요. 저기에 물을 끌어다만 쓸 수 있으면 농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굉장히 나일강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꼭 군대에서 담배 피는 병사들이 이제 그 담배가 다 떨어질 때쯤 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손이 떨리고요. 이 담배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럽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담배를 조금 폈습니다. 조금. 네. 근데 이제 언제 마음이 이렇게 든든해지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담배가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보급이 됐더라? 한 보름가 두 보름가 하여튼 뭐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그 배급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88인가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딱 배급이 돼서 보급이 돼서 관물대 안에 그 담배가 딱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담배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담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애굽 방식이 그래요. 애굽 방식이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던 안 내리던 걱정을 안 하는 땅이에요. 뭐만 바라보면 저 나일강만 바라보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물만 대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오늘 10절 함께 성경책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10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예,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일강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은혜가 없어도 나일강의 관계시설을 대는 수고만 하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뭐라고요? 은혜가 없어도 수고만 해서 살 수 있는 땅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애굽이란 말입니다. 애굽에서는 그것이 먹혀요. 그 인간적 수고가 먹힌단 말이에요.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 수고만 있으면 실은 수고에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지 다른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 같잖아요. 애굽과 가나안이. 그런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 부분만큼은 다 동일한데 밭을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파종해야 되고 때마다 갖고 와야 되는데 마지막 그 부분만큼은 전혀 달라요.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14절 15절 그 땅이 어떠한 스타일인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예, 약속의 땅은요 결정적으로 나일강이 없어요. 그냥 뭘 바라보고 든든하다 이렇게 바라볼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가시적인 어떤 그 수원, 그 나일강이 완전히 상실된 땅이에요. 상실의 때에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표현을 쓴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오히려 애굽에서 이렇게 경험했던 정말 든든하게 생각했던 나일강이 없어져 버린 땅이에요. 상실을 경험해요.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러니까 나일강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나일강의 물을 이끌어내는 나일강의 물을 이끌어내는 관계 시설을 위한 수고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괜히 그런 관계 시설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일강이 없기 때문에 관계 시설을 만드는 수고가 필요가 없는 땅이라고요. 애굽은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땅이라고 그랬죠. 애굽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약속의 땅은 하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어떠한 물이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의 양도요 연중 균일하게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이 지역의 강수량은 풍족하다 아니면 거의 딱 맞게 내린다. 예, 거의 딱 맞게 내린다.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물 부족 현상이 있는 땅이 이 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균적으로 내린다 아니면 어떤 그 지역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내린다. 예, 그 지역만 내리고 그 외에는 마른 땅이 돼요. 그래서 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냐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메말라 있던 땅을 기경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야 땅이 촉촉하게 적셔지고 그때서야 땅을 기경하고 파종한 후에 근데 이것이 또 계속 드라이지더란 말이죠. 비가 안 내려요. 늦은 비가 딱 정확한 때에 내려야 그 모든 열매가 결실을 맺는 땅이에요. 나일강이라도 있어야 거기다 물을 대죠. 그 수고라도 하죠. 그런데 이곳은 나일강이 없으니 하늘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런 땅입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 땅을 갈고 파종하고 막 바쁨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약속의 땅은요 어느 순간에 인간의 수고의 한계를 느끼고 그 수고를 딱 멈춰야 되는 땅이에요. 야, 인간의 수고로 그 수고의 열매를 보면 참 좋겠는데 인간의 수고로 열매를 보지 못하는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 수고의 한계를 딱 경험하고 선언하고 그 수고를 멈춰야 하는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약속의 땅에서 많은 수고를 여러분들 아끼지 않았어요. 그 땅에서 정말 밭을 일구고 씨앗을 파종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수고를 여러분들 아끼지 않았다고요.
그러한 힘든 수고가 많았음에도 여러분들 견뎌냈어요. 그 열매가 없어도 견뎌냈다고. 왜냐하면 내가 약속의 땅에 있기 때문에 라는 그 확신 때문에 여러분들 참아냈습니다. 뭔가 순조롭게 잘 마무리가 될 줄 알았어요. 그 수고의 열매를 경험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뭔가 막힘이 느껴집니다. 수고한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더 수고해서 되는 문제면 나일강에 물을 대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텐데 내가 수고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어떠한 수고도 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상황이, 내가 그 어떠한 수고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상황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막혀있다라는 그 답답한 상황이 야, 너의 수고 헛되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들어할 때 그 장면이 그곳에 머무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증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죠. 열심히 수고했는데 오히려 수고하는 정반대로 모든 것들이 정체되어 있고 수고의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요. 아, 이곳이 약속의 땅이 아니었나 보다. 혹은 내 수고가 헛된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멈춰져 있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의 방식을 잘 따르고 있는 약속의 땅임을 증명하는 귀한 은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난처한 상황에 몰려있을 때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귀한 것임을 믿습니다. 약속의 땅은 인간이 아낌없는 수고의 열매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왜 이렇게 수고했는데 열매를 못 거두지? 약속의 땅에 있다는 증거예요. 왜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삶과 내 직장과 내 비즈니스에는 이 수고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은 애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애굽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약속의 땅은 수고한 만큼 열매를 초기에는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수고의 열매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의 한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수고의 한계를 느낄 때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 한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수고의 한계의 그 지점, 너무나도 많은 수고를 했는데 변하지 않는 그 지점에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대진이 이렇습니다. 약속의 땅은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경험하는 땅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수고합니다. 근데 왜 수고의 열매가 맺히지 않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안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약속의 땅은요, 애굽 땅과 달라요. 애굽 땅은 수고의 열매를 맺는 건 맞아요. 애굽 땅은 수고의 열매를 맺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은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경험하는 땅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욕하고 폄하하게 그렇게 게으르게 하면 안 돼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를 한번 드리자 그러면 아마 되게 열심히 아마 드릴 거예요.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사회에서 일을 하거나 가정에서 일을 하거나 또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 주방에 일을 하거나 어떠한 일을 할 때 정말로 열심히 부지런히 감당해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은혜는 너무 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약속의 땅은 수고로만 열매를 볼 수 있는 땅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수고가 무색할 정도로 메마름을 경험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가 제대로 된 열매로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오늘 본문에 있었다고요. 애굽과 동일한 수고를 아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1년 농사를 망치게 된 겁니다. 야, 내가 예전에 애굽에서 이런 방식으로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농사 망치게 생겼다고요. 이때 가나안에서의 그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살던 원주민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바알에게 제사를 정성껏 지내겠는 거예요. 바알과 그 바알에게. 그래서 물 공급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예, 이스라엘 민족이요, 약속의 땅의 특성상 나일강에 물을 대던 애굽의 수고와는 단절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리고 애굽과의 단절은 했거든요. 애굽의 수고를 내가 거기서 만족 얻지 않겠다. 애굽의 수고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걸 안다라고 애굽의 방식은 단절을 선언했는데, 근데 상실과 부족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새로운 수고에 눈을 돌려요. 애굽의 수고에서는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애굽 방식으로 내가 수고하지 않겠다라는 거, 이제 더 이상 그 한계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상실과 부족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나안 방식의 수고에 눈을 활짝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실과 부족을 느낄 때 우리를 유혹하는 가나안의 수고에 미혹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굽의 방식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새로운 가나안의 방식의 수고에 우리가 눈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그 지점이, 가나안의 수고를 테이크하는 그 지점이 신앙의 결정적인 타협 지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뭔가 열매가 없을 때 뭘 하죠?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부당한 거래를 하기도 하고 탈세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가나안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 가나안의 수고가 물 공급이라는 현실적인 해결의 하나의 수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나안의 새로운 방식을 택하는 것은 물 공급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처럼 여겨진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지점이 되어버립니다. 단순히 물 공급의 부족을 가나안의 방식대로 한번 취해보리라 하는 물 공급의 현실적인 어떤 해결책인 것 같지만 그 지점은 무엇이랑 연결되어 있나요? 10계명의 1, 2계명을 완전히 정면으로 거역해버리는 그러한 지점이 되어버려요. 자,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서 애굽의 수고도 안 하고 가나안의 수고로도 열매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수고는 우리가 다 감당했습니다. 밭도 갈고요, 파종도 하고 때마다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물 공급이라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이 문제 지점에서 우리는 그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애굽의 수고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가나안의 수고도 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이때는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물을 적절할 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은 수고의 열매를 얻는 땅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얻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내가 수고했는데 안 되지? 하나님 왜 내 수고 알아봐 주지 않는 거지? 왜 이런 수고에도 이 모든 상황이 막힌 거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곳은 수고의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순종의 열매를 보는 거다. 너의 자녀는 평생에 수고의 열매를 먹고 사는 자녀들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먹고 사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너 언제까지 수고하는 그 수고에 취해서 살아갈 거냐? 이 땅은 너의 인간적인 바닥바닥 기어가는 그런 수고의 열매를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수고를 아낌없이 드린 이후에 그 수고의 한계 지점에서 이제는 순종의 열매를 얻어야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물이 하나님과 관계 있느냐고 세상이 비아냥거립니다. 그 물 공급받는 것이 무슨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냐고 비아냥거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후에 그 한계 지점에서 하나님께 그래도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심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자시는도다. 예, 이거 보세요. 아니요, 다시 앞에. 예, 막 수고 있잖아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들, 애굽의 수고는 애굽에서는 먹혀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보겠다라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에게는 그 애굽의 수고가 하나의 조건은 되지만, 하나의 밑바탕은 되지만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우리가 최대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나일강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바보처럼. 이제는요,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후에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자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방은 닫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요, 오히려 현실적인 모든 상황은 다 닫혀 있는 땅 같아요. 어디를 봐도 나일강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약속의 땅은요, 사방이 다 닫혀 있어도 하늘만은 열려 있는 땅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가 우리를 살리는 땅이에요. 여러분들, 수고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맺는 땅이라고요. 여러분들, 다음 한번 보실까요? 다음. 표준세번역과 개역개정이 달라요. 개역개정 뒷부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잠을 자도 저게 막 위로가 된다고요. 내가 잠자는 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막 애써서 졸면서 막 이렇게 막 넘어지신다고요. 근데 저거를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게 원어로는 저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제일 접근 가능한 성경의 번역이 표준세번역인데 이게 원래 이 뜻이에요. 원래 이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앞에 수고해놓고서는 왜 수고했다고 하나님께서 나 피곤하니까 이가 아니라고요. 맥락을 보면 맞잖아요. 수고했죠. 그런데 그 수고했지만 수고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수고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욕할 만큼 너무 게으르게도 살지 마셔요. 그냥 정말 인간답게 수고를 아끼지 마셔요. 뭐 상식적인 선에서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볼 때 저 사람은 상식적인 수고를 한다는 정도 느끼면 되고요. 또 남편이 아내 볼 때 저 사람은, 제가 뭐라 그랬죠? 순서를 바꿨나요? 아무튼 서로를 볼 때 저 사람은 상식적인 수고를 한다, 그 정도면 됐어요. 우리 남편 참 밖에 나가서 수고한다.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남성 큐티방 모이면 정말 여름에 또 고객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또 막 그거 상대하고 또 다 반응해 드시고 또 오히려 또 더 저렴한 가격에 또 서비스 제공하시고 이런 거 있어요. 그 수고가 있다고요. 근데 그 수고가 있음에도 그분들이 놓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덧 가면요, 내가 그 정도 수고했으니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약속의 땅은 수고의 열매를 맺는 땅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근데 내 어떠한 수고도 가능하지 않는 땅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전의 수고가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않는 그 땅, 약속의 땅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절박함이에요. 그리고 그 빈궁함이라고, 그 결핍이라고요. 제대로 계신 거 맞아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신 것도 아닙니다. 잘 계신 거예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고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고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거기가 약속의 땅 맞아요. 약속의 땅은 수고의 열매를 보는 땅이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가 수고를 감당해내지만 결국 마지막 지점에는 순종의 열매를 보는 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의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께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게요. 사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의 강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놀랄 수 있어요.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도와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마음에 염려 브릿지 갑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메꾸는 자 난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 너는 두려워 말라 늘 두려워 말라 내가 정말 이상합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애국 방식대로 수고하면 수고의 열매를 얻었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수고의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답답합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유혹이 생깁니다. 다시 애국의 방식을 취할까? 아니면 가나안의 방식을 취할까? 번민하는 그때, 갈등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약속의 땅은 수고의 열매를 경험하는 땅이 아니라 수고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하는 땅이다. 하나님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너무나도 막혀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의 한계를 경험하는 땅이다. 맞다. 그것이 맞다. 약속의 땅은 수고의 열매를 경험하는 땅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경험하는 땅이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평생에 수고의 열매에 집착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경험하며 누리는 귀한 자녀,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수고의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려고 하지만 어느덧 우리의 너무나도 많은 수고가 있었는데 그 수고와는 정반대의 답답함과 결핍과 부족과 하나님 정말 그 막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답답함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다시 애굽의 방식으로 기웃기웃 걸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나안의 새로운 방식을 취해보려는 유혹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수고 아끼지 않았지? 내가 다 안다. 그 많은 헌신 아끼지 않았던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내 마음 잘 안다. 그러나 그것은 약속의 땅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 맞다.
그 약속의 땅은 수고의 열매를 얻는 땅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얻는 땅이다. 말씀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라.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하나님, 이제는 애굽의 방식도 아니요, 가나안의 방식도 아닌, 수고의 열매도 아닌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자녀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 다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수고의 열매를 꿈꾸며 살아가던 인생이 날강에 물을 대던 애굽의 수고를 버리고 이제는 그 수고의 한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